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학기 2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부정하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지난 7월 21일에 하나님의 학계를 통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이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하면, 이어지는 오늘 학계 2장 10절의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월 24일의 학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하신 지로부터 약 한 2달 후에 학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하나님은 학계 선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오늘 먼저 2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학계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던진 2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진 질문을 듣자마자 단번에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2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2번째 질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학계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던진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나님,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학계 선자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2가지의 질문을 던지시는데, 여러분이 2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성경을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뒤 문맥과 연관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학계 선자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사실은 제사장들에게만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뭐죠?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의 학개 선자를 통하여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 목적을 우리는 이어지는 학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가는 유다 백성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1장 1절 이하의 네 가지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지만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간 3주가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영혼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들은 16년 만에 다시 중단했던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간 한 달 후에 또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화로움을 본 노인들이 솔로몬 성전의 영화로움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보잘것이 없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학개 2장 10절로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간 2개월 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학개 선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일어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매월 초하루 월삭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직도 내 앞에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학개 선자를 통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신 것은
옷자락에 싼 거룩한 성물이 떡그릇이나 포도주나 다른 음식에 닿아도 그 음식을 정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른 무엇을 만지면 다른 것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매월 초하는 날 월삭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아직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뭘 만졌죠? 시체를 만졌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시체가 의미하는 바는 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무너진 성전을 지으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여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나머지 엿새 동안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만지고 사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들려주신 두 가지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무슨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나라가 그러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하나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면서 줄곧 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 백성 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줄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백성 이 나라가 아닌 내 백성 내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이다. 내 나라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백성 내 나라라고 부르시지를 않습니다. 이 백성 이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지라. 여러분, 성경에 청하다,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항상 정한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정한 제물이 의미하는 건 뭘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정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단순히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정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에 날마다 우리의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 거룩한 인격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나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한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이 백성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언제부턴가 은혜로운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교계에 이름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의 나머지 여세 동안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학개선자를 통하여 제사장에게 들려주신 두 가지의 질문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정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 백성 이 나라가 아닌 내 백성 내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한 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15절로 19절에 하나님은 학개선자를 통해서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과거, 예전을 돌이켜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를 다시금 돌이켜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고르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액체나 고체를 재는 단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은 20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중단했을 때 그들은 20고루 곡식 더미에 10고루뿐이었습니다. 반밖에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즙들에 50고루를 기르려 한즉 20고루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마치 나가서 시체를 만진 것처럼 부정해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면 잘 되고 성공할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태풍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올해와 같은 무려 60일이나 되는 긴 장마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손과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여러분 수고는 남보다 더하지만 반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일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신 이유는 그들이 지나간 날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학개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9절에 한 절이 굉장히 깁니다. 신명기 30장 9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개 2장 18절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자막이나 여러분 댁에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기억해라. 좀 오해 소지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단용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은 여러분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간혹 성경의 원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번역된 대목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학개 2장 18절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뭐 하던 날이죠?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러분 뭔가 어디가 좀 안 맞아요. 9월 24일은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서 오늘 학개 2장 10절로 마지막 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개역이나 개역개정 성경은 마치 9월 24일이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뭐 하던 날이죠? 쌓던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대목일까? 사실은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너희는 오늘이 며칠이죠? 아홉째 달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홉째 달 24일이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홉째 달 24일은 오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을 주시는 날이에요. 너희는 오늘 아홉째 달 24일 뭘 기억하라고요? 그 이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전이 뭘까?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9절에 다시 한번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중단했을 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나 19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지난 주간에 오늘 학계 2장 19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지난 16년 동안 그들은 곡식종자가 창고에 없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한 예배가 되고 그들의 여세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20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절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달, 언제죠? 24일에 같은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날입니다. 그 같은 날에 네 번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는 같은 날 선포되어졌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네 번째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이 지금은 유다 나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겨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통하여 주변 모든 열국을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이름에 바벨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학개서를 보시면 성경이 스룹바벨의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여기 지금 있죠? 있는데 모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의 아버지 이름이 뭔가요? 스알디엘이에요. 스알디엘. 여러분이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촌수가 좀 복잡한데 스룹바벨의 아버지 스알디엘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여고냐예요. 여고냐. 근데 이 여고냐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야긴은 우리가 오래전에 수요일 저녁에 생각한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3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당시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여호야긴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예레미야 22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한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여기는 고니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야긴입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여호야긴을 오른손에 인장반지로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인장반지. 인장반지가 뭘까? 여러분 반지에다가요 도장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여호야긴 왕을 그동안 오른손에 인장반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결제를 하시는데 늘 손가락에 반지처럼 도장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장을 꾹 누르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야긴 왕을 갈대아 나라에 던져버리셨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 손자 스룹바벨을 다시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할아버지 여호야긴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통하여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 내 나라가 아닌 이 백성 이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아직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정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진 손으로 또 다른 것을 만지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만 우리를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세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한 제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다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물론 물질적인 복도 따라오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오른손에 인장반지라고 해도 빼어 던지셨지만 다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삼으신 것처럼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귀히 사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되는 이런 한국교회와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